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그룹 첫 모임 가셨는데 어떻게 잘 모이셨나요? 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첫 모임이니까 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또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저희 교회에 제일 적합한 모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군요. 40페이지 보시면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삼위일체 배우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론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신론은 크게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하람이 혹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막연하시고 크시고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배울 때 그냥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화, 조직화하는 거예요. 칸을 잘 만들어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영이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제가 이게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단위에 내려면 이거 잘못 말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면서 맨날 이렇게 실수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잘못 말한 거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틀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물론 교리를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은 아닌데 그 잘 배운 것으로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근데 잘 정리되어야지 실제 삶으로 연결되니까 이 시간에는 실제 삶을 사는 시간이 아니고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잘 배우겠다, 잘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영이 기억나죠? 네, 이거 달라두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존재도 너무 막연해.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것을 알아두시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속성과 이름과 삼위일체 이렇게 그냥 크게 조직신학에서 나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2장에 하나님과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1절에서는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그런 많은 속성들을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배웠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름,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는가를 쭉 설명한 것이 아니라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다 늘 새롭죠. 하나님 그 속성이 미치는 영향, 속성을 알았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이것이 아니고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섬김과 존귀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나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속성을 더하고 영광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한 경배, 마땅한 섬김, 마땅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2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너무 짧게 나왔지만 그 뒤에 설명한 구절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3절 40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지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이죠. 3절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의 일치 가운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설명을 분해서 다시 더 붙이도록 하고 우선 신앙고백서에서 나오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1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의 일치 가운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성부니까 아버지, 성자니까 아들,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그러면 아버지보다 아들은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아주 권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도 같고 능력도 같고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을 뿐이지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 본질, 능력, 영원성에서는 동일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능력, 영원성,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왜 성부라고 말하고 성자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라 말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알려줘도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실 때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좋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것을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각주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분, 성자 하나님을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한 분, 성부 하나님을 한 분이라 말하지 않고 위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격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주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시는데 뒤에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7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냐라고 할 때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부라고 말하고 성자라고 말하고 성령이라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위격들, 각각의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각주 2번을 보시면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2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아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이라 낳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들 지금 졸린 시간이셔서 다 하신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낳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낳음을 당하신 분은 영원히 낳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각주 3번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그 분을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신학적인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나온 것인데 우선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말씀이 육신에 되어셨다라는 그 표현 그 뒤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홀로 아들 되는 그 사람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8절에서도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낳으신, 혼자 낳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있어서 낳으시고 낳으심을 받은 바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위격적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이신 분이 영의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낳는 방식의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으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부모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들 있잖아요. 자녀 있으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정말 자녀가 많으면, 물론,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냐마는, 한 명 있으면 더 소중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면 더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관계가 어떠한 줄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식이라고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여자가 잉타하는 방식으로 낳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밀접함과 사랑스러운 관계와 소중한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두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낳으신 바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맺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오늘따라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고 또 졸린 시간이시기도 하고 또 그러셔서 그런지 힘드네요. 네. 하여튼 그런 방법입니다. 저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설명이 좀 어눌해서 네. 그런 관계 다 아셔서 그런 거죠. 네, 다 아시는데 제가 혼자 열내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이냐? 성령 자체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출생하지는 않으세요. 낳으신 바 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다. 예, 발생이 아니라 발출. 신학적 용어로 쓰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함께 나오시는 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각조 3번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할 때 내가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 구절을 그래서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뒤에 설명에서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예,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께로부터 나오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함께 나오시는 그런 관계시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서가 정리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나으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영원히 나오신다, 출생하신다라는 표현.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것. 나으신다와 나오신다. 차이 아시겠죠? 제 발음이 좀 불분명해서 오해될 수 있는데 나으신 것과 나오시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와 43페이지 그것에 또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붙여놨으니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여러 구절입니다. 1번 보시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묘사된 구절들. 성경에 다 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대표적인 구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안다.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했는데 왜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느냐. 이런 헷갈리는 구절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것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까도 읽었는데 아까도 비슷한 구절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계셨고 또 말씀하시는 이가 계셨답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아무 말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말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도 계시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나오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도 나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는데 여기서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했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헷갈리는 부분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나오고 성령 나오고 예수님 나온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오류다. 여기서는 한 분인 것처럼 말하고 여기서는 세 분인 것처럼 말하는 오류다. 잘못됐다.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없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한 분, 성자 하나님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격을 갖고 있는 위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를 써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하였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을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신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냐, 이런 건 자꾸 묻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고히 해야지 그분들의 질문, 궁금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혼자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보시면 위격의 관계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성부라는 이름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창조된 만물의 근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 자녀들인 신자들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로 쓰일 때 삼위일체 예수님과 관련하여 관계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신자들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부성적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이 더 극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령과 함께 있었으며 영원히 발생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낳으셨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낳으신 것이 아니고 아까 표현해서 영원히 출생하신 바, 영원히 낳으신 바 되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던 것이고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신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께로서 육체로 변하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본질적 본성이 존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계속 계셨는데 창조 이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냥 능력 받아라라는 의미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능력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 정서, 의지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말하고 찾고 증거하고 명령하고 계시하고 노력하는 등의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42페이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의 바른 이해해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게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께만 돌려지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함께 돌려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정, 창조, 구속, 섭리 등등 함께 역사하시지만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건은 성자께, 구속의 사역은 성령에게 그 공로가 돌려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 공로가 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진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구속 사역,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효력을 인치는 것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공로가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이해들이 있냐면 인간 역동적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범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역동적 다니엘신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시에 하나님의 로스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 중에서는 사모사타의 바울, 소신이주의자들,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이유고, 또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때는 구약일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일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을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을 변해서 이렇게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양태론,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율법 수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양태로 여러 개 변화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드러난 것 같아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많이 들어가니까 모습을 변해서 성자 하나님, 또 부활 승천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시면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사벨리우스
주의자들과 현대 세대주의자들, 세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무슨 시대로 계속 나누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는데, 네. 여기 현대 세대주의자들은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세대주의자 같은 그렇게 같이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세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네.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만 말하는 분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적 전천년주의자들 말할 때 세대주의자들하고 같은 분도 있지만 다른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년설도 뭐 크게 네 가지로 분려서 설명했지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살펴보시면 조금씩 다 달라서 난 이거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그냥 크게 말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수의자들은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아요. 더 7개인가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크게 세 개 부분을 나눠서 하나님의 변모에 따라서 시대를 나누는 세대를 나눈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여서 너무 조용한데 다 아시는 거였죠? 다 아시는 것도 많이 배우셔서 중요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이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고 삼위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삼위일체 표현도 있고 삼위라고 표현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성경론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진리라고 생각해서 받느냐 아니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쪽에서 말 다르고 이쪽에서 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오류가 있다. 또 과학적으로도 신비할 수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다. 그 정신만을 받자. 창조의 정신, 구원의 정신, 그 정신만을 받자. 그리고 자꾸 문자가 틀리고 이쪽 다르고 이쪽 족보도 틀리고 모두 틀리고 여기는 한 분 하나님이랬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 정신을 배우자. 그 교훈을 받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론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성경 자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기는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받는 입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것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오늘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참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참고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잘 고백되고 있고 모든 신조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좀 확장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43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람이가 말해볼 수 있어요? 예. 삼위일체라는 말 뜻이? 그쵸. 예. 통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통일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예, 뭐, 이렇게 정리하면 표현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긴데, 이 삼위가 어떻게 계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셀 때, 우리 사람을 셀 때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셀 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위격으로 센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하영이 말해볼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하영이. 네. 이 앞에 써 있는 거 있죠?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네,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위격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가 도여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적이고 공통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는 창조의 영광이 공로가 돌려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특징은 무엇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영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오셨느냐? 세례 받으실 때 나오셨다. 이것이 아니고 세례 받으셨을 때 확실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냐? 영원이라고 표현을 한다. 항상 그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나오시는 관계, 정말 밀접하고도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위격적 특성으로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 공통적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가. 그리고 4번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발출에 있어서 성부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근거해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동시적 사역이지만 성령 하나님께는 구속 사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공로가 돌려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자신이 들었던 잘못된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비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시면? 물과 얼음과 수증기. 그래서
대표적인 양태론입니다. 예, 물이 녹으면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또 물이 더 뜨거우면 수증기가 된다. 같은 근데 본질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본질을 말할 때는 좋지만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동시에 있지는 않잖아요. 예, 온도에 따라서 그 양태가 변할 뿐이지 그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모습이고 비슷한 걸로 아버지가 회사 가면 그 직위를 부르고 집에서는 뭘로 부르고 또 아버지로부터 부르고 같은 아버지지만 다르게 불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히려 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단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비유들이 다른 이달들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기를 기뻐해야 되고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지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비유들이 오히려 잘못된 신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조심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성경에 있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 비유들이 여태까지 나오는 비유들이 정확한 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잠깐 설명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네, 핵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잘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구원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일하셔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이럴 때는 화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인데 이때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네. 잘못된 이해로 성경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와 존재와 속성들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시다. 이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같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 아시는 것이었는지 오늘따라 다 이렇게 수면 모드이신 것 같기도 하고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많죠. 예. 네. 만약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네. 누가 옆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봐도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왜 와서 알았어요? 네. 성경인데. 네. 그렇게 설명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명은 되지만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불릴 때 그 한 분 하나지만 삼위로 동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불리는 게 다른 것이고 삼위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특징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비유들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 고백서에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받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아, 네. 공교회요, 공교회. 예, 공교회. 공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교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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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본. 네. 네. 그러네. 오해대수가, 채자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몸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예, 본으로 쓰자고 말하는 것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오해될 수 있는데. 근데 저 삼위일본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서 그게 더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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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신학적인 많이 통용되는 것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쓰되 본질적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삼위일본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오해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삼위일본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통용되지, 제가 이제 많이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어서 의미는 잘 알겠고, 이제 삼위일체를 쓰되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는 삼위일본이라는 의미를 알려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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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그렇죠. 위격도 신학적인 용어죠. 예, 예. 위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힘, 영향력, 힘,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 자체로서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지성과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분으로, 하나의 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있는 전체 말씀과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용어로 위라고 씁니다. 예, 분이라고 표현하고 위라고 써서 그 다른 전체 성경하고 다르지 않게 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분으로 세지 않고 위로 센다. 그래서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속성과 인격과 뭐 지성과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위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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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하신. 네. 신나. 네. 예. 뭐, 그냥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는 방식으로 그냥 위다라고, 뭐, 페르소나다,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닐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만 아는 입장에 서서 하는데,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인이 돼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지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들이 넓잖아요. 깊은 것까지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넓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개념 안에서 막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더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데,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받는 거가 더 많아요. 삼위일체 개념,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더 받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용을 다 풍성하게 알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다 정리된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그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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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원래는 생각하면 3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알겠는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1이 이쪽이라고 좀 다른 일 같아서 수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긴 한데 잘못된 또 이해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지 않다 보면 약간씩의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꼭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야지만 뭐 1이 된다라는가, 아니면 이 1은 1과 다르다는가, 아니면 이 1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식만 보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잘 부가적인 설명 없이는 또 다른 오해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의 도움을 주려고 했던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덧붙이는 설명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또 없으신가요? 오늘따라 좀 분위기가 차분한데.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가 물론 말씀과 교리와 이런 공부도 중요하고 진리를 잘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또 어려운 시기고 또 힘든 시기는 하지만 또 방법을 구해서 또 소그룹 모임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어울려서 여기 303호가 좀 비어 있어요.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강 성도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처를 올리게 되어서 비어서 저희가 좀 쓸 수 있을까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함께 보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모습은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실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할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공간을 또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판단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잘 깨달으며 또 결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인 문제로 또 가정적인 문제로 또 사업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